네,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말씀을 가지고 의인 대 죄인, 의인 대 죄인이라는 제목으로, 소제목으로 하나님 관점 대 사람의 관점,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의인이냐 죄인이냐, 그게 바로 중요한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의인은 천국에 입성하고 죄인은 지옥에 입성하게 된다는 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전하신 말씀이야.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사람의 관점하고 하나님의 관점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보고 생각하시는 게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진리시라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에도 그래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하고 반대예요. 반대. 정반대였어요. 이게 사실은 충격적인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의인이라고 하면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 30절 말씀처럼 바리새인, 서기관, 다른 성경에 나온 것처럼 율법 교사, 또 대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참 의롭게 산다, 의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고 있었어요, 사실은.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교회 다니는데 아주 열심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을 잘해요. 근데, 겉과 속이 틀려. 겉은 깨끗한데, 속은 그렇지 못해.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잘하는데 사회에 나오면 믿지 않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아.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죄인도 마찬가지요. 당시에 죄인은 세리가 죄인의 대표, 그리고 창기들이 죄인의 대표고, 그 간음한 여인 붙들려 왔죠? 그 사람이 죄인의 대표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리 마태, 세리 레위가 마태예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레위. 이 사람이 바로 세리였어요. 세리 출신인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리를 그 로마인들의 앞잡이, 또 자신들의 동족, 자신들 그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어떤 표현하자면 거머리같이 피를 빨아먹는 그런 존재로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세리나 창기들이나 가늠한 여인, 이런 사람들이 사람이 보기에는 죄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고 충격적인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보는 눈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하고 이렇게 틀리느냐 말이죠. 그게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변함이 없어요. 몇천 년이 지났어도 그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은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게 뭐냐면 성령으로 봐요. 성령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성령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감화시켜달라고 기도해야 열려지는 게 성경이에요. 그걸 잘못 알면은 사람의 눈으로 빠져버려요. 걸리 가버려요. 그러니까 학문을, 지식을, 신학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아니, 학문할 때는 신학교 다닐 땐 배워야죠. 그러나 목회 현장에서는 바울처럼 그거 다 버려야 된다니까요. 왜? 아니, 성경을 반대로 해석해요. 사람의 눈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눈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영안을 잃어버려요. 그게 눈먼자요. 그게 소경이요. 그게 귀머거리요.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셨던.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런 말씀이요. 그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관점은 틀리다 이거예요. 틀리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틀리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의롭다 칭함받는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이 볼 때하고 이걸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구분이 돼야 된단 말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사실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 땅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죄 한 번 진 적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죄 한 번 진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뺄 수 없고 누구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라. 예외가 없다. 다만 크고 작은 죄의 악 속에 사람들은 살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27절에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거 예수님이 아주 의도적으로 죄인의 앞잡이, 죄인의 대표 세리를 부른 거예요. 그 사람이 레위요. 이게 요즘 말로 기록하면은 이게 마태예요, 마태. 그 사람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불러서 그 마태의 집에 마태 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29절에, 2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29절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세리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초대를 받아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잔치를 드시려고 마태의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죄인과 같이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리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부정하다 이거예요. 자기들은 의롭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왜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왜 당신은 천국의 복음을 말한다고 하면서 어찌해서 죄인하고 같이 음식을 먹습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합니까? 이거는 당신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따지는 거죠. 30절에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이게 예수님한테 사실은 따지는 거예요. 제자들 바로 면전에서 제자들에게 하지만 그러나 이건 사실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당신이 랍비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전한다고 하면서 그것도 모르느냐 이 말이죠. 사람의 눈이 이렇게 틀린 거예요. 사람이 잘못 가면 이렇게 무서운 일을 범하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되면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배척하고 그 메시아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도 교회 생활을 그래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래.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아무리 종교 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외식하게 돼요. 가식을 하게 돼요.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된다. 그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교사들이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종교 지도자들, 목회자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외면했고 그 사람들이 예수는 필요 없다 그랬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놓쳐버렸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못 박으라고 앞장섰던 사람이요. 누가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오늘날로 따지면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정말 새겨듣고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문제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도 이런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교사들처럼 똑같이 사단의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신앙생활해도 아니 예수님 앞에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랬다니까요. 근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은 안 그럴 것 같아. 똑같이 그런 사단의 함정은 똑같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성경을 사람의 눈으로 해석하고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해야 되고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런 거고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런 거고 성령의 감동받아 성령 충만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설교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하잖아요. 말씀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요? 외쳐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더라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말씀을 무식하다는 베드로가 말씀을 어떻게 전해요? 성령 충만해서 전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아니고는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똑바로 믿을 수 없어요. 이건 배워서 되는 일이 아니요. 무슨 신앙 외국 유학 인류 신앙 무슨 박사 할아버지라도 소용없어요. 박사 할아버지가 무슨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예? 그 미혹을 견뎌낼 수 있어요? 아담도 졌는데 누가 과연 이길 수 있겠어요? 예수 안에서만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아니 그것도 힘들어. 그것도 못해요. 성령이 아니고는. 또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거 할 수 없어요. 못해요.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없어. 어떻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우심을 구해야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그래서 사랑하면 그분이 싫어하는 걸 자꾸 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싫어하는 걸 자꾸 끊어내는 거예요.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자꾸 추방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남자를 사랑해. 그러면 정말 그 남자를 사랑하면 그 남자가 싫어하는 짓은 하나하나 버리게 되잖아요. 어떤 여자를 정말 사랑해. 그러면 그 여자가 싫어하는 것을 하나하나 버리잖아요. 왜?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이거를 하나씩 끊어내는 거예요. 우리 하루하루를 살면서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회개예요. 그게 사실은. 네? 끊어내고 추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가능해. 이게 가능해요. 사랑하면 가능해요. 죄악을 이기는 게 사랑하면 가능해요. 영혼을 사랑하고 예수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능해요. 이게 배워서 되는 건 배워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배워서 학교에서 정말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영혼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나요? 없어요. 학문에서 배울 수 있나요? 교리로 율법으로 사랑하는 걸 그게 없잖아요. 그들이 망한 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왜 망했어요? 율법이 최고라고 가다가 망했잖아요. 율법에는 사랑이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한다. 그래서 회개한다. 그 32절에 보면 3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것이 또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뭘 위해서 왔다고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처음에 뭐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랬어요. 성경에. 끝나버렸어. 이미 판결이 내려졌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모든 사람, 모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는데 거기에 응답하는 자, 거기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 했어요? 너희는 다 죄인이다. 다 죄가 있다. 죄악을 가지고 있다.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이라고 나설 자가 누가 있겠어요? 나설 자가 누가 있겠어요? 응? 의인이라고 나설 자가 한번 나서보라 이거죠. 대답을 할 자가 있겠어요? 너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몇 초에 무슨 일을 행하지 않았냐? 예수님 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의인이라고 나섰어. 그러면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요. 삶을 다 아시잖아요. 내가 몇 월, 몇 년, 몇 월, 며칠, 몇 분, 몇 초에 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았지? 이게 다 나오잖아요. 어디 하나님 앞에 나설 자가 있겠냐 말이요. 나는 의인이요. 나이는 의인이요. 나설 자가 누가 있겠냐 말이요.
자신 있으면 나서보라. 의인 있는 험난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왔어요.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왔을 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막 죽이라고 그러는데 뭐라 그래요? 저 여자를 죽여라!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죽이라고 외쳤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있으면 한번 돌로 쳐봐라. 그러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 여자를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다 꽁무니를 빼고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나설 자가 누가 있겠냐 말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당당하게 나설 자가 누가 있겠냐 말이요. 없다 말이요. 없다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누구라도, 어느 누구라도, 무슨 죄를 졌더라도, 무슨 삶을 살았더라도, 강도건 살인자건 도적이건 무슨 짓을 했더라도 예수 앞에 나와서 회개시키러 온 거예요. 회개시키러. 내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회개하라 이 말이야. 그러면 산다 이 말이야. 그럼 살려준다 이 말이야. 살 길이 있다 말이야.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은 산다 이 말이야. 회개하면. 네? 주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그렇지 않고 그걸 안 하고 예수님 불렀는데, 분명히 불렀는데 어떻게 불렀어요?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너 죄가 있냐 없냐 불렀어요. 너 죄악을 가지고 있느냐 불렀어요. 근데 거기엔 대답도 안 하고, 거기엔 불순종하고, 아무리 금식해봐요. 금식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 대답엔 불순종하고, 아무리 금식해봐야 소용없어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해봐야 소용없어요. 아무리 종교 생활을, 교회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어. 왜 소용이 없어요?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오늘?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잖아요. 핵심은 뭐예요? 키포인트는 뭐예요? 회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는데, 핵심은 그건데, 아니, 회개는 안 하고 금식만 하고 있네. 회개는 안 하고 다른 기도만 하고 있네. 회개는 안 하고 열심만 내고 있네. 회개는 안 하고 헌금만 많이 하면 되네. 회개는 안 하고 봉사만 하고 있네.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그건 아무리 많이 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건 아무리 오래 했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 아니, 오늘 말씀에 다 걸리는 거예요. 죄인을 불러서 분명히 회개시키려고 왔는데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말씀을 밟아버리네. 무시해버리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모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말씀은 다른 말로 그게 구원이라 이 말이요. 아니, 모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왜? 구원하시려고.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그래서 회개시키려고 온 거예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교리를 믿어. 아니, 예수를 안 믿고 교리를 믿어. 율법을 믿어. 그래서 한 번 예수 믿었으면 다 구원받았대. 회개할 게 없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았다 그래요. 아니, 그럼 지금 지은 죄는 어떡할까요? 미래에 지은 죄는 어떡할까요? 그것도 미리 예수님이 싸그리 다 갚아줬나요? 성경에 어디 있어, 성경에 어디 있나요, 그게? 회개하라 했지, 성경에는. 회개가 복이요. 회개가 축복이요.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축복을, 그것을 예수님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32절이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하는 자는 살고 회개치 않는 자는 죽어요. 누가 그랬어요? 아니 2000년 전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 30절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교사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의인인 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의인이라고 착각을 해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성령으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망했어요? 예수를 외면한 게 돼버렸잖아요.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앞장섰잖아요. 오늘날도 그런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 교회 다니는 거로 아니 교회 다니면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어디 성경에 있어? 예수 제대로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랬지. 아니 성경에 어디 교회 잘 다니면 천국 간다고 나와 있어요? 어느 성경에 도대체 있냐 말이요. 교회 잘 다닌다고 교회 구원받는 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있잖아요. 여기뿐인가요? 수없이 말씀에 전했잖아요. 사복음서뿐만 아니고 신약성경 전체에 다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왜 초대교회에서도 회개를 하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누가요? 바울 서신들 다예요. 바울 서신들. 바울 서신들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서 교회, 골로새 교회, 예? 데살로니가 교회. 아니 이거 바울 서신들 다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근데 거기에 왜 회개하라 그랬어요? 거기만 뿐인가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지. 요한계시록에도 7교회를 향해서 5교회에게 예수님 뭐라 했어요? 회개하라 했잖아요. 너희는 정신 차리라 회개하라 했잖아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끝난 게 아니요. 예수 믿었다고 끝난 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미래를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 과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회개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미래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이름으로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의인은 해당이 없어.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해당이 없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아니면 그 육신적으로 지은 그런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개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신앙생활이요. 그게 하나님 자녀되는 삶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요. 창조자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서울 게 없어요. 거칠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천국 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뭐가 무서워요? 예?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뭐가 무서워요? 이렇게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은 틀릴 수 있다. 오늘 말씀은 정반대였어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세리와 창기들과 가늠한 여인 이런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회개했어요. 회개하면 그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또 누가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잖아요. 이 내용이 연결한 거예요. 연결된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아니 거기서 회개하잖아요. 회개. 똑같은 내용 이게 연결된 말씀이야. 누가복음 18장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똑같은 말씀이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이게 연결된 거예요. 이거하고 연결된 말씀이요.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요. 반대로 자기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회개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세리.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 가슴을 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 그분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잘 믿고 구원을 얻는, 영생에 들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가족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여, 우리가 무슨 힘과 능으로 죄악을 이길 수 있겠나이까?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죄악을 이길 수 있사오니 주여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목적이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모든 자는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사온데 누가 의인이라고 나설 자가 있겠나이까? 누가 하나님 앞에, 심판자 앞에 당당하게 나는 의인이라고 나설 자가 있겠나이까? 주여,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의 신분임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예수께서 주시는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